이제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환관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언어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데 바알의 재무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를 바빌로니아 이름인 사드락으로 바꾸었는데 아무의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미사엘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메삭이라고 불렀는데 아무라는 뜻입니다. 아무는 바벨론에 실제로 있었던 우상신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 아사랴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를 아벳느고라고 불렀고 이는 바벨론의 신 느고를 숭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은 그의 히브리어 이름인 다니엘을 75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바빌로니아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 멜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니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가장 훌륭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바빌론 초기 왕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 다니엘 5장 1절에서 벨사살 왕이라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고 마지막 왕 중 한 명입니다. 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반에 걸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천사가 다니엘서에 가끔 언급됩니다. 하나는 8장 16절과 9장 21절에 언급된 천사 가브리엘이고 다른 하나는 10장 13절과 12장 1절에 언급된 대천사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이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를 가져오는 계시의 천사입니다. 특히 예언과 관련된 것을 가져옵니다. 이 두 천사는 다니엘서 전체에 걸쳐 활동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을 때 10대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역 출신이었고 물론 유다 지파는 왕족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들이 태어났고 다니엘 1장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환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에 따르면 유다의 아들들이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 사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약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모두 왕의 상에 앉아 바벨론 체제, 바벨론 경제, 갈대아 언어 및 기타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까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를 높여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예언적 꿈이 있을 때마다 박수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꿈을 해석하는 그의 은사는 다니엘서에서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금속 신상의 꿈이고 4장은 땅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대한 꿈이고 5장은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에서 그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자체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1장과 2장은 초반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 다음 중간부터 아람어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2장 일부부터 8장까지 아람어로 쓰여져 있으며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그의 책에서 7 예언적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대환난 기간으로 끝나고 다음은 메시아가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왕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마지막 때까지 2600년의 역사의 기간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600년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바벨론의 역사부터 메시아가 돌아오는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요한계시록을 보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과 같은 일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시록이 쓰여지기 600년 이상 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정렬과 마지막 때의 시기와 관련된 5개의 다른 장이 있습니다. 2장의 첫 번째 꿈은 금속 형상입니다. 두 번째 꿈은 다니엘 4장에 새와 놋줄로 둘러싸여 땅에 남겨둔 나무 구루터기입니다. 다니엘 7장과 큰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4마리가 세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 8장에 두 뿔을 가진 순양과 그들이 서로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취된 2개의 주요 예언 제국의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5번째 환상은 다니엘 9장입니다. 이것은 71회의 예언이라고 불립니다. 다니엘 9장 27절 71회의 예언에서 적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인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언급한 그 환난의 때가 옵니다. 이 환난의 때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장차 일어날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이러한 장들의 계시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적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마지막 10왕에 이르기까지 예언적 제국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적 그리스도와 그의 10왕이 통치하는 마지막 왕국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42개월 동안 통치하는 8번째 왕국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왕국을 형상합니다. 그는 연합한 10명의 왕과 함께 그것을 형성합니다. 그 연합은 세상을 42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 42개월이 끝날 때 총 7년이 지나면 환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10왕의 시대에 돌아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이러한 제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지역은 문명의 요람입니다. 대기권에 있는 사탄의 상위 본부입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최초의 세계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4개의 예언 제국 중 3개가 바벨론에서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은 환난 기간의 처음 42개월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를 위한 미래 본부입니다.